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2020년도에 가지 못한 것 5년 지나서 다시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대상 여기 보면 꽃이 예쁜 꽃을 강대상에 올렸죠. 이거 우리 고현 집사님이 이 강대상에 선물한 겁니다. 참 화분보다 우리 올리는 화분보다 한 4-5개는 살 수 있을 정도 가격 같은데 어떤 아름다운 꽃을 또 이렇게 강대상에 또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구약을 인용해가며 연쇄식 논리를 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행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여 이 선교, 전도의 출발점인 보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샌딩, 보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자들을 파송하셨으며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복음 경청하며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15절, 13, 14,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밤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자, 오늘 보세요. 구약과 관련한 바울의 전도, 선교, 복음 전파의 과정 5단계. 첫 번째, 보내심, 샌딩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송이라고 해요. 파송.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할 때 파송. 오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 두 번째, 전파. 이거 다른 말로 프리칭. 그러니까 전도도 되고 설교도 되고 선교도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들음, 히어링, 복음을 경청함,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4절 말씀. 그 다음에 빌리빙,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14절. 그리고 마지막 콜링입니다. 부름,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선교 전도, 복음 전도 전파의 5단계 중에 복음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는 거. 소명을 받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자,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오늘 우리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라고 했습니다. 가야죠.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가정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직장과 학교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삶의 전 영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파송.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선교나 전도나 복음 전파의 5단계 뭐요?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그 다음에 콜링, 부르심. 바울 자신을 위시해 많은 사도들이 구원과 생명의 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즉 이제 복음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전도 활동은 곧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에는 이중적, 전도에는 이중적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자, 전도 활동, 선교 활동에 있어서 이중적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로 하여금 강력하고 영적인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선교지 원래 선교지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가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이 단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하죠? 교회를 한단 말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과거 여러 세기 동안에 이러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당신의 택자들을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택자 구원 역사, 구속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네, 우리가 못 가니까 어떻게 했죠?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후원해서 뒤에서 후원해서 도와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됐든 전도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됐든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에는 선교 활동에 필요한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중에 어찌 자, 따라합시다. 어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 13절에 우리 14절에 뭐라고 이야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4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택자 구원의 역사와 주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이 인도에 간 지 20년이 넘습니다. 아시죠? 20년이 넘습니다. 그래 가서 이 원리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원리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전환한 자가 없다. 듣는 자가 없다. 믿는 자가 없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속 역사나 교회를 세우거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런 탄식의 표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아니 지옥을 향하여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학교 친구들과 동료들이 지옥을 향하여 그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빈자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랑이, 영혼 사랑이 그냥 자기만 사랑할 줄 알지 영혼에 관심을 가지든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든지 그런 것이 너무 약해진 시대. 옛날에 이웃사촌이란 말은 너무 친근한 말인데 지금 이웃사촌이 없어요. 진짜 이웃이 누구 사는지, 이웃이 죽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죽은 줄도 모르고 사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이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럼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그럼 뭐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심령은 우리 마음은 화인 맞은 거예요. 재밌는 성경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믿으리요? 그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들으리요? 듣는 데서 오는 믿음은 전파자, 전도자, 선교사로 말미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전파하리요? 그 전파자는 보내심을 받아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에는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 보내지는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자, 첫 번째로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 첫 번째, 선교를 보내는 파송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리요 라고 했습니다. 선교, 이 미션이란 말의 뜻은 파견 혹은 사명이란 뜻을 말합니다. 라틴어로 내가 보내다, 라틴어로 내가 보내다 라고 한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선교사라 하면 보냄을 받은 자.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가 뭐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뭡니까? 미사일, 미션.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어근이 되는 게 미션인데, 미션. 그 미션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가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내가 주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누가 보낸다고요? 주님이 보내신다. 전도자를 누가 보내신다고요? 주님이 보내신다. 자, 따라합시다. 선교사를 주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십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보냅니다. 어떤 기관이 보내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나 전도자의 마음에 영원 사랑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영원 사랑의 불건능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속이 내 심령이 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선교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성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포스톨로스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동시에 오늘 세계 선교운동의 장본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세계 선교의 대장 되시고 세계 선교의 총재가 되시고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보냅니까? 주님이 보내신다. 주님이 보내신다. 여러분들도 목사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세상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누가 우리를 파송한다고? 주님이 파송하신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선교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지라. 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지금의 딴 것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시아입니까? 남미입니까? 아니면 북미이고 유럽입니까? 우리의 딴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딴 것은 어디예요? 오주환 집사님 저 아프리카 가실래요? 네? 장모님 미국 가시죠? 미국도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유럽도 선교지입니다. 요즘 유럽도 선교지입니다. 미국도 선교지입니다. 자, 나는 호롤단신 나는 선교지로 목사님이 지목하는데 그 옛날 재밌는 게 있잖아요. 지구본을 확 끌리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구본을 확 끌리면서 딱 잡아가지고 찍은 데가 저의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라 자기 사역지가 선교지가 어디가 될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 안 하니까 주님 제가 지구본을 돌릴 테니까 돌리다가 멈춰지는 곳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하고 확 돌리면 뭐가 나오게요? 공산주의 국가가 나라. 아 주님 이거 아닌데요. 또 돌려.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딴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딴 것이 어디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딴 것은 내가 디두고 있는 곳이 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서 있고 디디고 있는 곳이 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서 있으면 그것이 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있다면 그것이 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면 그것이 딴 것이란 말이에요. 저 어디 아프리카를 가고 저 어디에 남미를 가고 아니면 동남아를 가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딴 것이 어디냐? 내가 발붙이고 서 있는 곳이 딴 것입니다. 딴 것. 주님이 파송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딴 것이.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지요. 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가정이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사업장에 있으면 그것에 복음을 전해. 왜? 주님이 파송하셨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파송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딴 것의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딴 것, 딴 것, 딴 것. 막연한 딴 것. 오지에 있는 지역이나 나라나 그게 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딴 것은 뭐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이 나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곳이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자, 둘째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교.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는 선교사, 전도자, 바로 저와 여러분.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전파자는 선교의 두 번째 요소인 선교사,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10장 17절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사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없는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목사만 전도자입니까? 목사만 선교사입니까? 목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다 제외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전도자고 목사도 선교사지만, 목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들도 선교사고 여러분들도 전도자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 너무 피상적으로 내지,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전도자다.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얼마나 큰 사역이고 사명인데 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선교사 아니에요. 목사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기도할 때 빈자리 채우게 달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떠맡기고 누구에게만 하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명을 교회 안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마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탄식하는 주님의 탄식과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진짜 구원받을 특자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는데 활동하지 않는다. 목사만 죽으라고. 아니죠.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탄식과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 어찌 이 탄식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또 오늘 목사님 또 설교하는구나. 하나님은 듣게 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선교사란 이름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미션, 미사일을 보내는, 영어의 미사일도 보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미사일, 미션. 그게 의건이 헬라어 뜻이 뭐라고요?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선교사는, 자, 들어보세요. 보냄받은 선교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 보냄받은 자, 누가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죠. 보냄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선교사요, 보냄받은 전도자요,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굿 뉴스란 말입니다. 이 예수 구원을 전파하는 말씀이 복음이라, 가스펠, 복음이라.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라, 가스펠이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해. 행동은 안 해.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때야만이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한 것은 뭡니까? 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따라하세요. 성경은 삶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교리는 삶입니다. 자, 성경 잡으세요. 이거 성경 지식이죠. 지식. 교리도 지식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지식인데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변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교리나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을 구원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은 그렇게 듣고 말씀은 그렇게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실상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말씀대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거는 죽은 지식이라. 야고보서 2장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뭐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삶. 믿음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고 교리고 지식이란 말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죽은 믿음, 죽은 교인, 죽은 교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단이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교회 안에, 여러분 사단이가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농담 아니고 역사에서 저 사람 딱 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딱 물어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우는 사자처럼 밀가 보듯이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교회들 안에 역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보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아니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저 어릴 때 우리 장모님 권사님 젊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1세대들하고 1세대들이 2세대를 볼 때 다른 세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2세대가 3세대를 볼 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로 보니까. 2세대하고 3세대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다른 세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1세대들은 1세대의 신앙과 전통을 이것이 신앙과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2세대들은 아니에요. 그게 신앙과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2세대와 3세대도 똑같고 3세대도 4세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오래된 신앙과 오래된 전통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음 세대나 다른 세대와 부딪힌다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이거는 크로스가 될 수 없고 평형생만 계속 걷다가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경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해야죠. 다른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이해해야 돼요. 자기 가치관에, 자기 세계관에, 자기의 생각에 딱 틀 안에 맞춰가지고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지요. 처음에는 어른이니까 따라주고 처음에는 어른이니까 순종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있어요.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까지 생각하면 다 다릅니다. 근데 5세대가 1세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맞춥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보냄받은 선교사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냄받은 선교사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인으로 땅끝까지 가는 발이란 말이죠. 어디든지 가는 발.
믿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데를 가야죠.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파송을 받았습니다. 경소교회 주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의 선교지로, 예? 그 선교지가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학교도 되고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선교지인데, 오늘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선교사가 됩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내가 땅끝을 정의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의 마음에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편지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뭐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냄새. 우리 몸에서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 나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 말이 진짜 내가 볼 때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 목사 보세요. 말로 사람을 죽여. 자기는 안 그렇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알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느껴. 참 이 말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고 생명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에게 아픔을 주고 생명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면, 이게 지금 이거는 세상에 얼마나 팽배한 줄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상처받고, 왜 상처받았다고? 말에 상처받았다고. 자기는 그렇게 뱉어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근데 상대방은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사정 알아달라고 뭐 이런저런 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판단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이면 우리 교회에 오래 못 갑니다. 말.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말이 교회를 살리고 죽이고, 이 말이 교인을 살리고 죽이고, 이 말이 성도들을 살리고 죽이고. 자, 네 번째, 보냄받은 선교사는 네 번째, 그 선교의 동기가 뭐냐 이 말이죠. 선교의 동기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전도자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선교의 동기가, 전도의 동기가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이게 선교와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것 같아서, 뭔가 주어질 것 같아서, 뭔가 이익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교와 전도의 동기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 때문에 선교와 전도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들이시고 강력하게 붙들어서 우리를 어디요? 밀어붙이십니다. 복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피스토스 충성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마지막으로 선교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지구촌 모든 세계입니다. 지구촌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이 바로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경서제자훈련은 후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 교인이 모두 회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보냄받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도경서 제자훈련은 후원회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훈련센터를 통하여서 인도 선교의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문밑장 걸어놓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문밑장 걸어놓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소비하면 주님이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최후 명령, 주님의 위대한 명령, 주님의 유언인 이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입술이여, 걸음이여.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도 경서 제자 훈련은 후원의 회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